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국면을 이렇게 우리가 근거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원칙이 10절이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능력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말씀이 대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고서 우리가 강해져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은유적인 그러한 비유로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18절에 나오는 깨어라는 이 단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깨어있는 단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총 6가지 부분으로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로서 그 허리에 띠를 띠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의 호심경을 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성령의 검을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총 6가지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했을 때 18절에 있는 그 나오는 말씀대로 깨어있는 것인데 그렇게 깨어있을 때 어떤 식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총 6가지의 그러한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져야 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총 6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전투를 할 때, 군인이 전투 준비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기도 챙겨야 되고 많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허리에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사실 허리띠라고 했을 때 이 벨트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장식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보면은 옷을 입고 나서 남자분들은 바지를 입고 벨트를 맵니다. 여성분들은 뭐 원피스나 투피스를 할 때 보면은 그 허리에 허리띠를 그렇게 매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이 허리띠를 띠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이 허리띠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능을,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당시의 그 의상들을 보면은 헐렁한 옷들이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통으로 된 그런 옷들을 그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은 입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머리에 연상이 되실 텐데 우리가 중세 시대 때나 아니면 그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입고 다녔던 그 남녀들의 의상들을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하실 겁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훌렁훌렁한 그런 옷들입니다. 그런데 그 옷들을 한데 모아서 결합을 시켜서 그 옷이 이렇게 성가시지 않도록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용도가 바로 허리에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결국에 허리띠를 맨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받지 않지만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우발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있어서 즉시 준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지금 가장 먼저 전투를 앞둔 이 군인들에게 자기를 점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무기를 챙겨야 되는데 그 무기 중에 가장 먼저가 내 몸의 허리에 허리띠를 잘 메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허리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지가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 다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저도 매년마다 허리가 좀 약해서 허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근력도 키우고, 근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막도 키우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허리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이나 아니면 오래 앉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허리를 다치면 그 허리는 사람의 그 힘의 어떤 근원지, 원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허리가 다치게 되면 못 움직입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허리에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를 멜 때 그때에 거기에서 힘이 그리고 다른 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굳이 하는 말이 허리띠를 허리에 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굳이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많은 그런 의미들에 있어서 그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설명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띠, 허리띠,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허리에 메어라, 그렇게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성령의 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금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굳이 바울이 이렇게 주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이 진리, 이런 말씀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레마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진리 그 자체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이 허리띠를 메고 너희들이 그 허리띠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메고 있으라는 겁니다. 본래 그 진리 자체가 뭐냐? 그 본래 진리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그런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변할 수 없고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 진리,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고하게 허리띠를 허리에 매듯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이 문장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과 우주가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자연적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우주가 바로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근거를 가지고서 학설들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시편의 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영어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16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그 부활에 관련된 그 말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이 절대적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그 허리띠를 매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바로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 진리, 이 진리를 확고하게 허리에 허리띠를 묶듯이 그것을 묶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이 내 속에 주관적으로 왔을 때 그 주관 속에서 객관화되어지는 절대적인 사실로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가요, 독버섯처럼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변에 만연해 있으면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정부와 함께 정치인들과 결탁해 있는 그런 단체들을 지금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독버섯같이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런 사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상처럼 옷 입혀져서 어저씨 우리 곁에서 지금 그것이 날개도 친 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흥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신학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교회가 왕성해져서 그 유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도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 운동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적 각성에 있어서 미국의 남쪽에, 남미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날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영적 각성 운동에 심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남미 일대 모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이 TV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TV에 방영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부흥 운동과 영적 각성 운동은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느끼고 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것으로 뻗틀려야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적인 결과로서 그것이 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남미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방송을 타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것을 어떤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쇼처럼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상업적인 그런 내용들이 영업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예배도 신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 좋은 일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 변하지 않은 객관적인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내 허리에 이것을 묻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승리를 확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바울은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6장에 보니까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 지금 개혁성경, 개혁개정에서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 개혁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흉배는요,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복에 있어서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갑옷처럼 생긴 거, 흉부, 복부를 덮는 가슴에 대는 방패를 바로 호심경,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투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옷을, 흉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또한 지키는 데 일조했던 그러한 기능이 있는 제복입니다. 이 흉배, 이른바 갑옷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몸 전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흉배를 의라는 단어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체를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라는 것이랍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의는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를 빌립보서 3장의 4절에서 9절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써 말미암아로서 받은 그 의를, 깨끗함을 바로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힘을 써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15장 6절의 그 말씀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야, 너가 하늘 봐라. 하늘에 별 있지? 너의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땅을 봐라. 이 먼지, 이 모래 같은 이 먼지 얼마나 많느냐. 이 흙같이 많은 이 모래 같은 이 것처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의는 지금 말씀드리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이 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의입니다.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진 자는 인정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 전인적인 삶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확신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그 모든 형편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구원파하고 다릅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구원파들이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뭐 지금은 신천지가 막 날고 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구원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파가 지금은 세력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3절에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에 진리로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그 다음 말씀에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확신, 칭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주관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서 나아갈 때는요, 그 구원의 확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많은 교구신학자들 중에서 거기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90이 넘는 그 나이 동안에 그렇게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로마의 그 황제 중에 발렌티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 황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그나티우스에게. 너 말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수의 이 초상화에 침을 뱉고 걸어다니고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내가 90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나 너 사랑 안 한다고, 나 너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굳게 붙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분을 한평생 내가 나를 사랑하신 분을 내가 배신할 수 있느냐고. 난 못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순교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한평생 내가 90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나를 마음 섭섭하게,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때도요, 그 참소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넉넉하게 그 참소를 이기고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또한 물러가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소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제대로 할 수 있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송사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그 참소를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변함이 없을 수가 있다. 마치 이그나티우스가 황제 앞에서 그렇게 참소를 당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참소를 당해도 분명히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딱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왜 그래? 지금까지 안 했던 짓을 왜 네가 하고 있어? 너 그런다고 뭐 되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이 너 좋아하실 것 같아? 야, 그냥 예전 그대로 살아. 그냥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참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새로운 각오를 갖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요, 옆에 와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참소를 당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그 피, 생명운동에 나는 한 지체가 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자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세 번째 무장할 것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번째 하나님 전신갑주에 있어서 이 순서를 보면요,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허리, 그리고 가슴에 이 가슴과 배 지키는 흉대입니다. 만약에 이 배와 가슴에 무기가 이렇게 닿아져서 다치면 죽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 잘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요, 준비한 것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는 한글에서 이게 살펴보면은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원어에 보니까 명사예요, 명사. 준비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군인이 신을 신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상태를, 준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기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신은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신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고 있는 뭐 운동화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이런 부츠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화라든지 아니면은 작업화라든지 등산화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샌들입니다. 샌들 아시죠, 여러분? 이 샌들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신발을 당시의 군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신은 이 샌들은요, 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특별히 다릅니다. 벗겨지지 않도록 가죽끈으로 샌들을 아주 잘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서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신발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군인들의 이 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밑바닥에 징이나 못을 박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진흙이나 어떤 모래 위나 흙이나, 옛날에는 들판에서 싸우면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징과 못을 그 샌들 밑바닥에 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잘 서서 확고부동한 그 자세 속에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의 또는 일반 고대 군인들의 그 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신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그리고는 확고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확고한 자세로서 우뚝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동성 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으라는 이 말 자체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서 구원의 확신과 변함없는 절대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확고하게 모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신발을, 멋진 이 평안의 복음으로서 준비된 이 신발을 신고서 복음을 전할 때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어디 흔들리거나 미끌리거나 어디에 좌충우돌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확고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빨리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써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몸에서 딱
밀착되어져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총 6가지 중에서 이 3가지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또한 차고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그 신을 신고 우리가 준비를 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이 허리띠를 잘 메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이 진리를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속의 은혜, 사죄의 확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보혈, 그 피로 인한 내가 구속, 속량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운동에, 이 피는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에 내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부활도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활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과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참 많은데 사죄의 은총입니다. 속량입니다. 그것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부활은 소용없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속량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불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가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 이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고히 붙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확고히 내 허리에 차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고히 붙들고 있다면 분명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이 가슴에서, 나의 전신에서 완전히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확실하게 이 평안의 복음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으로 감싸있는 이 신발을 신고 확고부동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여라는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서서라는 이 단어와 끼어있다는 단어는요 사실 다 그 의미들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서 있는 것은요 끼어있어야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주변 사람들을 찾아볼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누구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걸어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내 심령 속에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요 살아가기가 바쁘고 내 삶이 정신없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한테 좀 가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간을 날 때마다 내가 조금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혼자서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돈독히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급하고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급하고 공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불려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복을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585장입니다.